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격려의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 많이 듣지요. 근데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정말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언어들을 보면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말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언어들을 좀 더 많이 즐겨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사도 바울에 대한 정죄,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권면하며 이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권면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과 관계되어져 있는 두드러진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생과 거짓 사도들, 이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합법적인 일이냐?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본인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유치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모함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 안수는 잘 받았냐? 그가 신학은 어디서 했냐? 이런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뭘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인물.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저건 사도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의 어눌한 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의 편지 안에는 권위가 있고 바울의 편지 안에는 강함이 있고 바울의 편지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 만나봐서 알잖아. 바울이 어떻게 생겼어?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의 말이 어때? 유창한 언어를 사용해? 그러지 않잖아. 사도라면 적어도 그가 말할 때에 이 정도의 언변력은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바울의 외모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언어, 표현력,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쓴 글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사람 자체는 볼품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 그애는 사도로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에 바울이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도 쉽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의 외모를 보고 선생님의 말하는 표현 방식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성장해 오면서 많은 교회들을 지나왔을 텐데 많은 교회들을 지나오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부교육자들을 보고 담임 목회자를 보면서 야,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말씀을 표현하는데 표현 능력이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외모는 또 왜 저래? 은혜가 안 되잖아, 외모가. 뭐 이러면서 누군가의 외모와 그의 언어와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적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그의 외모, 말투, 존재감 이러한 사소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게 바울에게까지 들려올 만큼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시에 어렵지 않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다윗은요, 그들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함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그러한 괜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또한 그가 리더로 있다면 그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스카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판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여러분을 정치적으로 비판합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난합니까? 안 해요. 왜? 제 색깔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 색깔 드러내지 않으니까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러셔요. 그래도 성도들에게 바르게 교육하려면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해서 문제, 안 하면 안 한다고 문제. 하여간 어찌됐든 해서 받는 비판보다는 안 해서 받는 비판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스카솔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히 교회 안에는 안 해도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권사님이 돼서 장로님이 돼서 왜 안 해? 또 하면 해서 문제고요. 이래도 저래도 비판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자처럼 이 비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판이라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어찌하든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비판과 또 나는 그에 따르는 또 다른 나를 방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부부가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 비판을 대하는 나의 반응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비판, 누군가의 판단, 누군가의 정죄로부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를 찾아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비판과 정죄를 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사무엘하 16장에 가서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16장 그 이전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 배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쫓김을 당하여 가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그를 저주합니다. 흙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시므이가 저주해요. 어떻게 저주하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건들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흔히 쓰던 말, 정말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이 쫓겨가는데 쫓아오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흙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비새, 그는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서 합류하여 다윗을 지키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새가 시므이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도 화가 났어요. 왕이여, 내가 가서 저를 죽이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가서 당장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해요. 다윗의 반응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야, 다윗처럼 나는 반응할 수 있을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야, 그러지 마라.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니? 하지 마라. 오늘 시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러니 내가 시므이에게 너 왜 그러니?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윗은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자에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왔을 때에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보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형들의 말과 형들의 행동과 형들의 선택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단 일의 마음도 너 우리보다 앞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하여 너 먼저 애굽 가서 준비해라, 이것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이 요셉에게는 상처였을 겁니다. 분노였을 겁니다.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 앞에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하여 요셉은 이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석,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상황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의 해석은 여러분 공동체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 다윗이 아비새를 통하여 그래 가서 너가 내 대신 저 시므이의 입을 좀 막아달라, 말 못하게 저를 죽여달라,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시므이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소천을 암으로 투병하다 소천을 하셨지만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입니다. 뉴욕에서 대도시에서 도시 목회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셨고 도시에서 목회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개혁운동, 분리개척운동을 내세우시고 사역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들로부터 목회자로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가운데 자신의 그 트위터의 글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나쁜 의도를 품은 사람들 혹은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겨우 20%의 진실만으로
비판할지라도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다시요. 나쁜 의도를 품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좋은 의도가 없어요. 선한 마음이 없어요. 진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니 또 나를 내가 존경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20%의 사실만 가지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면전에 대고 막 비판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막 비판해요. 근데 비판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말하는 것 중에 20%만 맞아. 2개만 사실이야. 8개는 틀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개 중에 9개가 맞고 하나만 틀려도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방어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의 나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20%의 사실만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지라도 그 안에는 내가 얻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20%가 아니라 10%만 사실일지라도 9개가 틀리고 하나가 맞을지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성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외모를 가지고 그의 언어를 가지고 사도권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 말을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추어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신들과 비교하여 바울의 외모, 자신들과 비교하여 바울의 언변력, 표현력들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그들과 나는 비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라 이야기하던 나는 그들과 나를 비교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가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자신들을 평가해요. 그리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문제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가 고백하잖아요.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와 견주어도 누구와 비교해봐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이걸 가지고 자신들끼리 비교하면서 우리 괜찮아.
우리 거룩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지혜 없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나를 저분과 비교했을 때 무너져요. 누군가의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 꼭 비난할 때 어때요? 제3자를 만들어 놓고 그와 같지 않는 나의 모습을 비판하거든요. 그 목사님과 같지 않는 나의 모습을 비판하거든요. 그분과 같이 설교하지 못하는 나를 비판하거든요. 그분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비판하거든요. 그분처럼 사랑이 많지 않는, 그분처럼 유머가 없는, 그분처럼 지식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목사인 저를 비교 평가하고 비판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과 내가 비교되면 난 참 쓸모없는 사람이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네. 자신의 자괴감에 빠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아요. 근데 바울은 그 비난 앞에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평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무엇라고 나를 이야기하던 사도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비교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어느래도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누군가처럼 유창한 언어로 설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을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전투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자신의 죄와 과거를 돌아보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회복됐어요. 왕권이 회복되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시므이에 대하여서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성도를 겸손하게 합니다. 복음은 성도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예. 복음으로 반응했을 때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으로 반응했던 다윗은 겸손함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비판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엇라 이야기할지라도 그 안에 10%의 사실만 있어도, 그 안에 10%의 정당함만 있어도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 때로는 부당한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의 신앙, 겸손의 신앙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지극히 사소한 죄조차도 범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체면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체면을 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자 모함과 비판과 경멸, 거부를 감내해 내셨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날아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으로 반응할 용기를 주옵소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비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회개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